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고 그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인데 교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바로 그런 교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4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4장 첫 부분은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이 4장 첫 부분을 시작하는, 즉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나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죠. 그런 것으로 놓고 비추어 보면 나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4장 첫 부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은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으니까 교회답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답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너희들은 행해야 하느니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답게, 교회라는 이름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교회다운 교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은 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부끄럽지 않는 교회 모습으로 살려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저기 나오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고 너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서로 배척하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화낼 때 다 화내면서 살고 성질 내고 싶을 때 다 마음대로 성질 내고 그렇게 살면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내고 싶을 때 다 화내고 짜증내고 싶을 때 다 짜증내면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때로는 참을 수도 있는 거고 막말을 하고 싶어도 때로는 참으면서
말을 순화시켜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교회가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심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말을 듣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함께 3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 참 한심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같았으면 다 심판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기에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 또는 한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첫 번째 원리,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져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오늘 본문이 7절부터죠.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서로 다른 우리 개인에게, 이런 말이죠. 앞에서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 하나. 그런데 4장 7절로 넘어오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방금 4장 7절에 나오는 은혜라는 저 단어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저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 은혜는 은사로 바꾸어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에 1000명의 성도라면 1000명의 성도에게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은사가 100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려면 당연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분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셨다면 서로 용납할 이유가 없죠. 생각이 다 똑같고 달려가는 방향도 다 똑같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능력도 다 똑같은 것을 받았다면 용납할 게 뭐 있고 온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그런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할 때 늘 오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선교 그러면 막 눈에 막 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달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할 때는 또 선교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봉사 그러면 막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겠어요? 1000명이 어떻게 다 선교에 열심히 있겠어요? 어떻게 다 1000명이 봉사에 열심히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어떤 사람은 기도에, 어떤 사람은 봉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참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선교를 하지 못하냐?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사명이 뭐냐? 선교 아니냐? 너는 왜 그렇게 선교 안 하느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권면할 수는 있지만 선교를 안 한다고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너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면이 아니라 비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 왜 기도 안 해? 그러고도 성도야.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안 한다고, 뭐 봉사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더 낮은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죽어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권면하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권면하지 않고 비난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크다, 네가 받은 은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너는 방언도 못하냐? 그렇게 비난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니 이것이 가장 큰 은사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참 많이 받아서 옆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막 기도하는데 2시간, 3시간씩 방언을 해요. 아픈 데 가서 기도하니까 아픈 사람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너희들은 아직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다양함을 가지고 한 교회를 다양함을 가지고 세워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분열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파당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참 어린아이 같구나, 젖 먹는 어린아이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서로를 용납함으로 서로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다르게 생각할 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비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일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살아온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은 곳으로 움직이겠습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나와 다르다고,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한다고,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사람이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살아온 환경이 다른 사람, 은사가 다른 사람을 이 한 교회에 이렇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니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뭔가 다르다고. 세상은 하나 되지 못하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 많고 봉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잘 가르치는 분도 있죠. 내가 잘하는 걸 남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 비난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 열심히 서로가 세워간다면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곳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까요? 바로 이것으로 하는 거죠. 하나됨, 나의 다양함을,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 큰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거, 그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나를 버려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허락하는 것,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기를 용납하는 것,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랍니까? 참된 것을 하여 자라라고 얘기하죠. 참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게 말하는 참된 것이 뭡니까? 바로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주면 줄수록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과 용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내고 나와 다른 사람, 은사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자아도 비워버리고 자존심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도 다 갖다 던져버렸다는 얘기.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고 예수님은 그 스스로의 생각도 다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웁니까?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로 채웠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우리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채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주의 자존심을,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다 부모 마음 같아요? 남편이 어떻게 아내 마음 같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 마음 같아요? 다 달라요.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냐는 거죠. 너희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지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생활의 습관도 달라요.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더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그래서 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너의 가정은 더 교회 같아지고 너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다는 말이 뭐 딱히 특별한 말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냥 공감하는 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꽉 차서 한 3,000명씩 예배 드리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예배당 더 크게 지어가지고 한 10,000명씩 되는 그런 큰 예배당을 지으면 더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숫자와 재정과 건물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를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서로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가?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분들을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화가 나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하라.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입에서 막 뭐가 나올 것 같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용납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남을 받아들일 때, 그때 아름다운 가정,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죽이고 나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을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